오늘 복음으로 빛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로 참되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참되게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참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죠. 빛나게. 어떻게 우리가 빛날 수 있을까?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늘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다 이렇게 태양빛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야, 참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많은데,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빛나는 삶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2021년도에 미국 NBC 방송에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했던 제인 마르체프스키라고 하는 예명으로 나이트버드라고 하는 예명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 여인은 병이 든 상태로 이 대회를 나온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폐와 간과 척수에 암이 퍼져가지고 말기암 환자의 상황으로 이제 나온 거죠. 사실 이 여인의 몸 상태를 이야기하면 It's not okay. 전혀 괜찮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지은 노래 It's okay. 난 괜찮아. 괜찮아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생존 가능성이 2%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2%는 0%는 아니잖아요. 2%의 가능성,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만 2%는 0%는 아니다. 그 현장에서 이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완치되었다고 노래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의 현실은 나에게 어둠이지만, 절망이지만, 때로는 의심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 나는 빛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제인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랐다 그래요. 비록 자기는 병과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선하게 쓰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를 쓰셨다고 믿는다. 2022년 2월에 암과 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에녹이 365년 그 창세기의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짧게 살다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라는 삶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짧은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을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데려가셨을까?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절망과 두려움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망과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빛이에요, 이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빛이다. 이미 빛이다는 거, 지금. 앞으로 나는 빛이 될 거야. 앞으로 나는 빛된 삶을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빛이에요, 이미. 이미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살려내셔서 비록 나의 모습은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의롭다, 보배롭다 인정해 준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빛인 거예요. 어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등불을 들고 걷는 사람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등불을 들고 걷는 사람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저희 한 5, 60포 정도 되는 시골 마을이 거의가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초가라는 것은 뭐냐면 볏집단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덮어서 그렇게 사는 집인데 겨울이 돼가지고 눈이 하얗게 오고 이제 깜깜한 밤에 저와 어떤 우리 형제들인지 데리고 이제 나가서 참새를 잡으러 갔어요. 참새가 어디에 사냐면 눈이 하얗게 덮이면 그 초가 지붕이니까 초가 그 짚을 쌓고 싸가지고 그 지붕 그 두께가 두꺼워져요. 짚이. 그러면 그 속에 이제 조금 약해진 부분을 새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초가 지붕 사이에다가 새끼를 낳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후레쉬 랜턴을 비춰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 새가 잡히는 거지, 참새가. 참새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집에 오면 그 옛날 그 시골에는 다 부엌에 화롯불 있잖아요, 화롯불. 거기에는 이제 숯불이 거기에 이렇게 빨갛게 남아있는 그 화롯불을 거기에 이제 참새를 구워서 메추라기 고기 먹듯이 구워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깜깜한 겨울 밤이라도 후레쉬 하나 들고 가니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안심했던 기억은 내가 밝은 빛을 가지고 후레쉬 뭐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어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같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한 번도 참새를 잡으러 나간다고 할 때 무서워했던 적이 없고 그냥 즐거웠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붙잡혀갈 때는 다 도망쳐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도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혹시라도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너무나 무서운 거죠. 너무나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요.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오히려 나를 잡으려면 잡아봐라. 나를 때리려면 때려봐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 상황은 어렵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맞아가지고 아픈데 계속 맞아서 피가 쏟아지고 명들고 찢기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정말 해처럼 빛나는 광채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죠. 빛 대신 주님이 그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그 어두움이 삶의 어두움이 가로막지 못할 삶의 어두움이 잠식시키지 못할 강력한 빛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빛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임했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은 주님 내가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빛나는 삶. 제가 어제도 김태균 우리 장로님이시죠? 우리 지난주에 교회 오셨다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평신도로서 자비랑 선교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책이 이제 출간돼 가지고 거기 이제 출간 축하 자리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가서 많은 제가 도전도 받고 참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지리아하고 탄자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쭉 하시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근데 이분이 그 한국인으로서는 뭐 두 손가락을 안에 드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추장이 됐더라고요, 추장. 근데 그 과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평신도 이제 일반인으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우물도 파고 또 이제 눈 아픈 사람들 눈 수술도 해주고 또 물이 안 좋아서 이제 몸에 혹이 난 사람들 또 수술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추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하고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추장. 그 사람이 이제 그런 행정적인 담당자니까.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왕에게 직속적으로 다 보고가 되고 있었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 4, 5년쯤 지나고 나서 이분이 나라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추장으로서의 직임을 받고, 그때부터는 왕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했던 그 사역이 빛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셨구나. 제가 그리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앙의 고수가 있죠. 신앙의 고수. 신앙생활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신앙적으로 보면 고수일까? 나는 하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목회자가 그냥 원하는 일들을 잘 해내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의 고수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막 드러나는 사람. 이게 진짜 고수잖아요. 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목사에게 보이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삶에 나는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열매 맺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이건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주님과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삶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축복, 그 성령의 축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빛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고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이끄시는 일.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계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고 예수님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최고 중에 최고의 향유예요.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향유예요. 그거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거는 그 지역에선 구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히말라야 고산지에 나오는 약초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다 수입해서 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돈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어쩌면 살 수 없는 걸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 드려요. 근데 그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아니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게 훨씬 나았지 왜 지금 저렇게 예수님 발에 부어서 저걸 허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300데나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1,000만 원이 넘는 그 향유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빵을 얼마나 사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유다, 가룟 유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도둑이라, 도둑.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을 위해서 훔쳐가는 사람, 오히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 예수님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랬어요. 누가 통찰력이 있는 겁니까? 누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셔야 될 그 예수님을 위한 준비, 그분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한 그 준비를 지금 하였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분별력을 가진 거죠. 겉으로 말만 들으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미련스럽고 바보 같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유다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유다가 오히려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요, 말 한마디 안 나와요, 성경에. 그죠? 마리아 말 한마디 안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귀한 사역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했고,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는요, 말로 보면 겉으로는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잘 치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욕심,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돈을 주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렸어요. 돈에 신앙도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유다. 마리아는 묵묵히 가장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묵묵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거,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45절에도 그랬죠.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45절 시작.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삶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랬어요.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생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벌써. 그러면 그 빛의 생활은 어떤 거라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생활은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생활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과 행실이 선하지 않은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의로운 삶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진실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내가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안에서 항상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육체의 생각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잘못된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교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육체에 죄되고 못나고 모자란 그 육체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이단 사이비들도요, 텔레비전 보세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다 그렇게 예배해요. 근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도, 그 큰 교회,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가보니까
그 교회는 제자는 없고 스승만 있더래요. 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내가 되는데 인정받으려고 하고, 제자는 없고 선생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 오늘 4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육체의 잘못된 삐뚤어진 어그러진 교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순종과, 그리고 의심과, 그리고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 마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다고 하는 그러한 비뚤어진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올 한 해 빛으로 반짝반짝 삶의 자리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살면 우리가 일전, 한 영혼, 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나의 회사 동료든지 누구든지, 내가 빛이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